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전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만 그 혼자만 구원된 것이 아니고 그와 또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또 그에 속한 사람들, 그 부하들이죠. 이 부하들까지 다 구원되는 역사가 이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방인이, 특별히 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이렇게 무시로 수시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성을 쌓고 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것은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도시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소원하게 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이 고넬료를 찾아서,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이 그 전도의 여정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넬료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백부장인데 정말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어떤 순회 전도자, 이름 모를 어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런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갈망이 그 마음에 부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이 일곱 집사 중에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 정말 대신을 그 복음을 전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주님을 믿기로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고넬료를 오늘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는 결단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믿게 된 계기가 세 가지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부흥입니다. 정말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 부흥의 역사는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부흥의 주역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흥의 주역이시오, 부흥을 일으키는 분이요, 부흥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부흥인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이 고넬료에게 임했는데, 이 고넬료의 부흥의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는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 이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요게 1절에 나오는 이달리아 부대, 이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겁니다. 로마 부대라는 거죠. 로마 부대의 군대의 그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지위는 사실 굉장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의 지위는 높은 지위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이 군단을 이룹니다. 그 군단을 또 정말 이 대대로 나누고 그 대대를 또 다시 이 백부장으로 나누는데, 이 백부장이 관할하는 이 통제할 수 있는 군인들이 8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았고, 일반 백성들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자면서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인 겁니다. 너무나 일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착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강도나 도둑 이런 약탈들이 너무나도 그냥 흔히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전염병은 또 창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가고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정말 먹을 것을 찾아서 정말 이렇게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이런 사회 가운데, 이런 암울한 처참한 이런 사회 가운데 로마 군인이 된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너무나 아주 그냥 서로가 이 로마 군인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로마 군인만 되면요, 자유는 억압되고, 군대니까 자유는 억압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먹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풍부하게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그럴 정도로 이 로마 군인들은 풍성하게 먹었어요. 월급도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일반 시민이 일하는 것보다 그 나라에서 받는 급료가 훨씬 높아서 그 급료로 가정을 다 정말 이렇게 보필할 정도로, 보살필 정도로 그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이 군대에 복무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급료가 올라가요. 급료가 올라가서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일반 이 군인의 무려 15배나 급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급료를 그 로마 백부장이 계속해서 그 돈을 모아놓으면 이 군인을 이제 은퇴하고 어느 한 마을에서 이 마을의 수령이 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백부장은 자신이 좀 악한 그런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 재판을 받으면 그 재판관들이 대부분 백부장들로 주축이 되어 있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너무나 악한 일 빼고는 다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너무나 편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그 정말 애국심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데 이 백부장들은요, 이 황제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그 황제에게 바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고넬료도 로마 백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백부장들, 이 로마 백부장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부하가 이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님이 이 고쳐주러 가시려다가 그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로마 백부장,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정말 우리 아이는 지금 날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런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뛰어난 믿음,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재산과 지위, 가족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기도와 그리고 구제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늘 정말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 이름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어느 곳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고넬료 같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이 로마 시대 때보다 더 악한 세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정말 이 마귀가 아예 그냥 다 사로잡아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빼면 아예 이 세상의 그냥 세상의 왕이 되는, 마귀가 아주 지배해버린 이런 세상 가운데 악이 창궐하고 창궐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런 나라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넬료 같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고 여러분의 직장이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기를 결단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결단이, 이 믿음의 삶이, 믿음의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나 혼자 죽는 건 괜찮은데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를 따르는 그 부하들, 그 가족들 싹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고넬료가 사는 이 백부장이었던 시대에, 이때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그리고 목이 잘려 죽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또 사자의 밥이 되거나, 그렇게 굶어 죽거나 기름가마에 태워 죽거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고넬료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믿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결단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등지고 나의 연약함과 내 죄를 이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넬료가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계획하는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주님은 이미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지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 여러분이 때때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없는 믿음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힘든지, 내가 기쁜지, 내가 즐거운지, 내가 슬픈 일이 있는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지, 내가 좋은 일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정말 따르기를 결단하고 있는지, 비록 행동은 그렇지 않지만,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을 향해서 애쓰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이미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까? 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고넬료가 받은 이 영적인 부흥, 고넬료가 받은 이 구원의 그 감격, 그것을 받기 위해서요. 고넬료는 어떻게 돼요?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요. 제자들에게 임했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0장 이 전체를 보면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쓴 결과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그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고넬료와 그의 제 가정과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속해 있는 모든 동료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돼요. 내가 말씀으로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또다시 일어났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동서남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받은 그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그 믿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돼요. 2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그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거의 일반적인 로마 백부장들은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군대에만, 로마 국에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황제와 원로원, 그리고 그 자신의 지위보다 높은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뇌물도 바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계속 친해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그 돈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돈들을 다 뺏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물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말씀을 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그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관계 전도라고 그러죠. 노방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전도 방법 중에요,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정말 도저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독거노인들, 노숙자분들, 그리고 또 이혼가정 아이들, 병자들,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작은 그 사랑, 그 작은 사랑은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해줄 때, 컵라면 하나를 끓여주고 국밥 하나를 전해주고 여러분이 가진 그 5,000원, 10,000원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은요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요, 도와주고 나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보람은, 그 생명의 역사는 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그걸 맛볼 수가 없어요. 진짜 부흥,
진짜 전도, 그 전도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말씀대로예요. 주님의 사역의 주축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이 모든 기적들이 어디서 나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생선 그 2마리, 이 오병이의 이 생선 5마리와 이 보리떡 2개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거의 2만 명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으로 그 바구니를 올려서 축사를 하실 때 2만 명이 먹였어요. 2만 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12바구니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의 그 정말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바라봄이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완전히 시선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할까? 주님은 이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할까? 그런 관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장 어려운 사람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 아무도 도움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병을 고치고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 다 싫어했지만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일부러라도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정의 환급률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이제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환급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세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실제입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1997년 9월 5일 날 87세의 나이로 허리가 정말 완전히 활처럼 완전히 굽으셨어요. 그렇게 굽은 채로 심장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한 마더 테레사 수녀, 이 수녀님을 지금도 살아있는 성녀다, 인도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엄마다,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들과, 그것도 가장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이 마더 테레사, 이 테레사 수녀님이 정말 성자 중에 성자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존경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엄청난 분이지만 이 테레사 수녀님은 그 노벨 평화상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수녀님은 예수님의 그 칭찬 한마디,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이것이 노벨상보다 큰 거예요. 이 수녀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수녀님은, 테레사 수녀님의 고향이 유고 연방 마게도니아의 작은 지역,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 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늘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님의 그 가정, 그 주방의 식탁에는 늘 이 거린들이 한두 명씩, 때로는 정말 4-5명씩 늘 함께 이 테레사 수녀님 가족과 함께, 수녀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테레사 수녀는 어머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보고 이 테레사 수녀가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수녀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수녀원에 들어간 이유가 테레사 수녀가 입회한, 들어간 그 노레토 수녀회라는 이 수녀회가 인도의 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수녀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수녀로서의 훈련을 받고 인도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콜카타 지역이라는 인도의 한 도시였어요. 테레사 수녀는 이 수녀원에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시간이 나서 이제 수녀원 밖의 이 모습을 보고, 나가서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수녀원 밖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과 정말 이 동시에 이 엄청난 홍수가 이 인도 전역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 전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휩싸입니다. 정말 어찌하다가 어느 해에 작은 수확을 거둘 아치면 이 군수용품으로 다 나라에서 그냥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끼니조차 이어가지 못해서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고, 거의 모든 땅이 초토화되어서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찾아서 쓰레기통을 계속해서 뒤지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어요. 이것을 보고 테레사 수녀님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때 마침 테레사 수녀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질링이라는 이 도시에 이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난한 자에게 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리고 그녀가 결단해요. 다시 이 수녀원에 돌아와서 이 캘카타의 가장 가난한 지역, 아주 가난한 중에도 가장 극심한 지역, 이 지역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과 그 수녀원의 허락을 받고 그녀가 이 콜카타 지역의 가장 낙후된 정말 가난한 지역,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그곳에서 살아요. 학교를 열고 정말 땅바닥에 글씨를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결핵 환자와 나병 환자,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면서 평생도록 지내요. 수녀님이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활처럼 쉬게 된 이유도 있어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그 눈과 눈을 마주쳐서 그들을 섬기려고 끊임없이 자기 허리를 낮추는 바람에 정말 그의 건강이 상하게 되고 허리마저 휘어버리는 그런
너무나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게 테레사 수녀가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살아요. 그는 섬김의 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과 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진짜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는, 왜 불공평하게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사는, 왜 이렇게 너무 처절하게 이렇게 사는가? 행복을 모르고 사는가? 그들의 원망 소리, 그들의 단식 소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찾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바짝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부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동으로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대사도였던 이 베드로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려면, 그 뜻을 알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시간만 되면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분의 뜻을 아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습관처럼 여러분이 그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 하나로 10만 명의 고아를 정말 먹여 살렸던 이 조지 물러 목사님, 하루 4시간 5시간씩 기도했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평생토록 일어났어요. 죽기 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부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영국의 웨일즈 부흥, 미국의 아주사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을 일으켰던 최자실 목사님, 윌리엄 시모 목사님, 이반 로버츠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루 수시간씩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습관처럼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에 정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도요, 한국교회가 계속 무너지는 이유, 한국교회가 계속 정체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주님의 뜻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꿈꾸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으세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저들이 축복받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장 4절 보십시오. 내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고 권능의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제일교회 기도가 계속 쌓여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 한 사람으로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게 특정하게 마음을 주셔요. 그것을 즉시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래? 왜 성도들이 왜 이래? 목회자들이 왜 이래?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랑하고, 그럴수록 섬기고, 그럴수록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